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기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때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란다 주님 항상 납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중심을 잃지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나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아는 담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다.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우리를 완전히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사하시고 하늘로서 천하신 하나님을 내리시고 저로서 산자와 조장을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옵나다.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을 사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 나시는 날 꼭 가까이 일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맹목적으로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깊이 새겨져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나이까, 주님을 찾기 어렵나이까, 그런 마음이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 심정이 주님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우리가 실로 주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나이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다는 주님 말씀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걸 구하고 구했을 때 우리가 응답받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주님에 구하고 그 구하는 것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1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나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먹이지 않는 자는 나를 버리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를 때 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시 주님을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늘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실로 주님 위에서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작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자도 파병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귀중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른동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전 북녘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주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어려움 없게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믿음이 더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굳건한 통일을 되고, 그 통일이 전 세계적으로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쟁과 각 나라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나이다. 주님은 평화와 모든 죄에게 주님이시여 성령을 충만함을 알려오는 게 주님이오니, 전 세계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성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들 때 주님이 그 머리와 입을 주관하여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세상 중에서 굳건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시교도 교동문 10편 4편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니 싸우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그의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지 누느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공식과 세포리와 풍성들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까.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평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보고 있는데요. 몇 절, 1절이 아니고 몇 절 더 보고 있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제목은 스가랴서이고 회복된 임무 2에 해당하는데 제가 작정한 게 있는데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제 작정이에요. 설교가. 그리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사실 제 작정이에요. 여러분은 못 이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들으셨겠지만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가끔은 과거 설교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다 까먹었을 텐데 이것을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얘기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좀 더 지났다가 할 거고요. 그래서 예배 때 저는 항상 찬양 시간 좋아했고, 기도 시간도 좋아했고 했는데 설교 시간이 제일 지루했는데 아무튼 내 설교는 내가 듣기에도 지루하지 말자. 그리고 또 반복이라는 게 왜 반복이 생기냐면요. 이제 2000년 된 가르침이고 그 사이에 표준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있고 넘어가면 이단이 되니까 조심스럽죠. 사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이 설교단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하고 위배되는 얘기를 하면 당장 시그널에 저거 이상한데 저거 위험한 말을 한다. 딱 우리가 딱 있습니다. 머릿속에. 저도 있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 아닌데 약간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시간에 틀린 얘기만 하지 말라 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용인해 주겠어. 지루해도 참겠어. 한 20-30분 참아주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신중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계속 신학 논문도 나오고 발전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조금은 발전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해석의 역사가 발전의 역사여야지 20년 전에도 똑같고 30년 뒤에도 똑같고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제가 해석하고 하는 요 해석보다 우리 20년 30년 뒤의 해석은 더 좋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래서 요 내용 좀 설명하고 그다음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난번 큰 현수막 이야기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의 시작과 마침의 중간 정도, 그래서 외관이 어느 정도 맞췄던 시기에 일단의 무리가 금식에 대해서 스가랴한테 질문했다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은 그냥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해서 쭉 읽을 때는 한참 지겨워질 때쯤이야. 스가랴서가. 스가랴서가 사실은 제가 안 다뤘지만 스가랴서 1장이 워낙 스펙타클해요. 눈이 많은 막 우주선 같은 게 등장해요. 천사가.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눈이 확 홀딱 빠져요.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스가랴에서 제일 유명한 건 사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본문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본문 요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가랴 본 이 모습에 대해서나 질문에 대해서는 잘 이해도 안 되니까 넘어가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7장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전 587년 성전이 5월 달에 무너졌고요.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암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7월에 바벨론의 보복으로 2차 징벌을 당합니다. 5월과 7월. 주전 587년 5월과 7월. 그래서 요 두 번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죠. 70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외관이 다 증축되고 나니까 성전을 더 이제 금식은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반응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좋게 해석하자가 오늘의 취지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너네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했는데,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거 아니냐? 라는 좀 서운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70년 동안 이제 좀 맞춰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네 금식 정말 날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하고 이 다음 부분 다 하겠지만 일단 이 취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금식이 사실은 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망해서 속상한데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애통하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느냐고 사실 질문하는 건데 이건 사실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스가랴에서 나온 지난주 질문들도 지난주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 현수막 이쪽에도 저주 저쪽에도 저주예요. 도둑질했다, 맹세했다 하면서 저주한다, 끊어진다 이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평상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포로 전보다 포로 이후에 이 온 사람들은 사실 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걸 가지고 사실은 화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네들의 마음이 이만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너네들이 이웃 사랑을 하고 내 마음에 해당하는 것처럼 참된 도둑질이 아닌 것.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철부지 아이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철이 들지 않았냐? 그랬으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제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야단을 엄청나게 야단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도 야단 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합니까? 우리가 야단 맞으면 뭐 꼼짝없이 야단 맞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솔직히 마음 중심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것 같지는 않고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 하나님 진짜 야단치시느냐?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병든 사람들 낫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해주잖아요. 백성들이 울 때 같이 울잖아요. 우리가 인간인 존재임을, 불쌍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네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지 않니? 오래 경험하지 않았니? 그러면 계속 그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가 오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도 저한테도 그런 요청을,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오래 믿었잖아요. 몇십 년 믿었는데 멈춰있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인격으로 성화해 나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고요. 그만큼 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남목사님께 부탁하고 통일비전 캠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게 한 10년 전쯤에 제가 통일비전 캠프 모임 있을 때 그 모임을 해서 준비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국민들에게 실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갈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많이 모임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 많이 줄었어요. 참고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프레스센터에서 모였던 북한에 대한 모임할 때는 80명이 모였으니까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미 그동안 신실하게, 그래 우리가 북한 도운 게 한 30년 됐다고 얘기했죠. 30년 동안 북한을 도왔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쳤어요. 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좀 만나기도 해가지고 뭐 베트남에서도 만났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그게 벌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니까 얼마나 지났어요. 지칠만도 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통일비전 캠프의 핵심 인물이 그 차량 사역자인 고영원 선교사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간 목적도 그냥 고영원 선교사 만나서 인사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베풀어 주셔서 고영원 선교사의 1시간 반짜리 특강을 들었어요. 듣는 사람 5명. 다 딴 데 가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제가 녹음하고 이거를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릴까 하다가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에 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요약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물의 이제 간증에 해당하는 건데요. 시간 이제 한 10분 정도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 출신이고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화요 모임에 갔었어요. YWC에서 화요 모임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학도예요. 건축학도고 그러다가 예수전도단 간사가 됐는데 그래서 화요 모임 때 악보 쓰는 일을 했습니다. 글씨를 되게 예쁘게 잘 쓰셔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토론토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결혼도 했고 여기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물론 찬양 인도는 하지만 제가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내일 오사카에 가시거든요. 제가 좀 아니까 인사하면서 목을 아끼셔야 되겠네요 했더니 저는 목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싱어가 아니라 저는 댄서라고 제가 발재가 있기 때문에 춤을 잘 추고 멘트 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분한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노래를 주셔요. 많은 노래를 주는 이야기 중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인상 깊은 얘기를 하면은 그 보리라라는 찬송에 대한 노래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분은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런데 작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본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조를 들려준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곡조를 들려주시면 그것을 받아 적는 거야. 지금도 주신대.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사실은 한 2000년에 전에 부흥이라는 찬송, 비전이라는 찬송, 그리고 보리라는 찬송이 있었고 2007년에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을 가지고 그 가요도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드냐면 윤동주 서시에다가도 붙이고 하면서 그 가요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구들 중에 연예인들 있잖아, 예수 믿는 연예인들한테 찬양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인권 씨도 부르고 인순이 씨도 부르고 정동아도 부르고 막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막 한 4억 들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그래도 꾸역꾸역 쳐주셔가지고 4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이제 그 K-팝이 다른 거죠. K-팝은 4억으로 만들면 4억으로 홍보비를 써야 되는데 근데 홍보비 4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건 올리긴 했는데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돼요. 이분 다른 찬양곡은 뭐 10,000회도 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쨌든 그 찬양을 만드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젠가 뮤지컬처럼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지칠 줄 알았거든요. 이분도. 북한을 위한 마음이 이분에게 주신 마음이 아까 보리라는 얘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대요. 인도네시아를 갔어. 인도네시아를 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 놀랐대요. 너무 뜨거운 거야. 한국의 찬양보다 더 뜨거워. 인도네시아 그 성도들이랑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국에 아주 유행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한국을 마지막 주라고 쓰십니다라는 설교를 자기가 계속 들었단 말이야.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 아주 이기적인 기도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촛불을 옮기지 말아주세요. 자칫하면 인도네시아로 옮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촛불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붙어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 그러고 난 다음부터 민족이 자기 마음에 품어진 거야. 우리 민족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냉랭하지? 근데 그때쯤에 그 오대원 선교사님이세요. YWCA 그 선교사님이신데 한국말 아주 잘하세요. 그분이 환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한국 지도에 가운데 휴전선에는 어두운 장막이 구름이 막 있고 이 북쪽은 완전히 그냥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체가 막 돌리고 그래. 근데 남쪽에는 열매가 있어. 감 같은 그런 열매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속에서부터 썩어가. 근데 그 환상을 지금도 이해하는데 점점점 그 환상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풍성한데 속에서 썩어가는 부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오대원 신부님도 원래 그 목사 선교사님도 개신교 목사님이고 그냥 남한의 그 대학생 선교단체로 움직이다가 북한을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이구나. 그리고 남한이 이렇게 썩어가는 이유는 북쪽을 안 돌아보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물론 북쪽을 안 돌아본 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죠. 하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고영원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으면서 했는데 북쪽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보리라는 기도를 찬송을 썼는데 찬송을 쓰기 전에가 그 상황이었대요. 요새도 청소년 자살 많잖아요. 근데 청소년 자살 아주 처음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 왜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생이 왜 자살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살할 이유가 없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걔네들이 세상을 알 이유도 없고 굳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애가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모도 알게 되고 걔를 알게 되는데 언론보다는 안 됐지만 걔가 예수 믿는 애였대. 예수를 잘 믿는 애였대. 그런데 투신 자살을 한 거야. 그래서 걔 일기를 봤어. 일기를 봤는데 걔 일기의 내용이 뭐냐면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 싫다. 나한테 꿈이 없다. 꿈을 꿀 수조차도 없다라는 글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에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 이 젊은 청소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북한이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래요. 하나님이 북한 백성을 사랑한다.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한다. 북한이 이렇게 힘든데 너네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니? 왜 그거 신경 쓰지 않니? 내 마음은 아픈데 너네들은 왜 마파하지 않지? 너네들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고 너네들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찬송이 있었을 때 부흥이라는 찬송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부흥이라는 찬송이 어느 대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작사가 작곡가는 요청이 있어야 만들거든요. 어떤 그 학복협 대회를 위해 만든 찬송이야. 그래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팩스로 보냈어. 팩스로 보낸 지 2주 후에 자기는 캐나다에 있고 한국에서 학생이 왔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그 노래 내가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했더니 학복협 모임에서 이 찬송을 전부 다 프린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대. 그래서 간 교회에서 전부 다 그 노래를 부른 거야. 부흥 찬송을.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외워가지고 캐나다로 온 거야. 고영원 씨가 그 찬송 만든 사람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 부흥이라는 찬송이 정말 약간 신드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한국에서 부르더래요. 너 이거 악보만 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CD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결국 와서 만들었어. CD를 만드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집회를 해야 돼. 그래서 집회를 어디서 했냐면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체조경기장에서 하는 거야. 뭐 전주에 큰 체육관이 꽉꽉 찼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다니까요. 90년대 말에. 사람들이 부흥 찬송, 비전 찬송을 부르려고 그 체조경기장 빌려면 돈 들잖아요. 그 부르고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었대. 그래서 바깥에 스피커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했대.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부르는 자기들도 이거 막 부르기 전에 막 서로 싸우고 그랬대. 막 싸우고 그랬는데 올라가면 얼굴 표정이 다른 거래. 지금도 자기가 그런 표정이 안 나온대요. 자기도 그러고 그때는 뭐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쉬운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90년대 말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IMF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는 북한에는 큰 기근이 있었고 탈북자들이 나타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뭐가 이루어졌으면은 뭔가 결론이 났으면 북한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도 여러분 뭐 김일성 죽고 김정은 나오고 김정일 나오고 이게 30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해서 저는 제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고영원 씨의 마음이 식었나? 지금은 어떻게 지내지? 왜냐면 또 재밌는 이분이 사실은 좌파라고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그렇지만 욕을 먹어요. 왜냐면
요새는 사실은 그 말도 맞아요. 북한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것과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북한 주민은 좋지만 도와준다고 해서 북한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권에 가면 이건 이적행위가 되잖아요. 이건 논리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영원 씨가 하는 말이,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보안사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보안사에 있을 동안에 그 남쪽에 뭐 울진에 그 당시 원전을 짓고 있었대. 원전을 짓고 있을 때 잠수함이 하나 왔었나 봐요. 근데 올 때는 타전 안 치고 왔다가 거기서 약간 좌초가 됐어.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는 무전 뚜두둑 치는 것을 자기가 들었어. 일병 짝대기 하나일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부에 보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야 너는 완전 놀았다. 넌 군대 이제 완전 잘 풀렸다. 해가지고 그랬대요. 자기가 안 했으면 그 병장이 원래 하는 건데 병장이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맡겼대요. 원래 병장에 했으면은 전신이 있는 시간이 딱 2번밖에 없어. 그 시간에만 켜놨을 텐데 자기는 일병이니까 군기가 바짝 들었잖아요. 계속 켜놓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서 자기가 했고, 만약 그걸 발견을 못했으면 자기 부대는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전신을 일본도 듣고 미국도 듣는데 한국은 왜 못 듣느냐?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포상받고 자기야말로 간첩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북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있는 61년생이신가? 61년생이신가 그러시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얘기인데 거의 끝날 때인데 그분이 성이 고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못 먹어도 고래. 고시는 그냥 가는 거래. 한 번 시작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계속 한다 그러면서 주빌리 통일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잘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주빌리 통일기도회도 자기들이 시작했대요. 근데 사랑에 위해서 이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했고, 사랑에 위해서 따로 하지만 자기는 꾸준히 정말 몇 명 안 모이는데 꾸준히 하고 있대요. 통일비전 캠프라는 것도 이제 내년 되면 20년 됐는데 꾸준히 한대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잘한 건 그거 하나뿐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거. 우리들도 그러시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늘 인용하면서 말라기에 너네들이 이렇게 잘못하니까 성령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자꾸 인용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반어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싫지만 난 너네는 좋다, 난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북한도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마귀가 워낙 우리를 나무라고, 이 세상에 워낙 나무라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향한 두려운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소개하시거든요. 예. 물론 우리에게 고난은 있죠.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또 얘기를 한다면 시편 119편에 그 있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일러를 배웠습니다. 유명한 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익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좋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좋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지시고 뭐라 그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내가 토브거든요. 우리는 이해를 다 못하겠지만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심히 좋으신가 봐. 우리는 다 모르겠어. 그게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건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1000년 가겠어요, 10,000년 가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역사가 보여져요. 언젠가는 저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돼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분도 이 고영원 선교사도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그 부흥 수익금도 몇 억 되는 것도 다 보내고 했대요. 자기가 그걸 부흥 수익금으로 자기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지금도 계속 금식하고 그런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도 자꾸 잊어버린다.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야단치는 것 같지만, 야 너네가 금식할 때 날 위해 금식했냐? 이게 야단이 아니라 너네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거라는 신해서 위배되지 않는 이단으로 가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이제 철이 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중에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같이 하나님도 그걸 기도한다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이 세상은 왜 이러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착하지만 무능하다. 이게 유대인의 해석이었거든요. 어떤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이게 위배되지 않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게 최상의 세계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럴 것 같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현재 일단 북한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여러 어려운 나라들, 또 우리 주변에 또 힘들고 병들고 아픈 분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또 시간 되면 잠깐 보면 되니까. 어저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하루에 쫙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옛날에 읽었어야 되는 못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를 공인한 게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콘스탄틴 황제인데, 그러지 말고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으면 기독교가 좀 더 관용이 넘치는 종교가 될 텐데,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한 게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제 엄마가 야 방패에 십자가 달아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권력으로 이제부터 기독교는 이제 이단이 아니야 공인 딱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국교되기 위해서는 딴 사람이고요. 콘스탄틴이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성인으로 떠받쳐서는 낮아요.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2시 5분이긴 하네요. 로마의 5 현대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요.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은 지금도 법무사 문고에 있어요. 명상록하는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스토아 철학의 최고 현자에 해당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석게도 기독교를 악독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10대 박해 중에 하나가 아우렐리우스 때 박해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기독교를 나쁘다게 본 거죠. 그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기독교를 인정해줬으면 달라졌을 텐데 알 수 없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진짜로 여러분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참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약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권력을 향한 탐함, 부에 향한 탐함이 천주교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늘 회개하고 늘 새로운 옷을 입고 늘 발 씻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태생부터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그런 영향이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얘기까지 하면 종교개혁이 성공했잖아요. 누구에 성공했죠? 마틴 루터에 성공했어. 마틴 루터도 돌이켜보면 선제후가 마틴 루터를 보호해줘요. 이 선제후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당시 이제 계층이 바뀌는 때 정치력으로 이게 보호받고 그렇게 정치력으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걸 또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약점이 있구나.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 이 내용 오늘의 주석에 대한 짧은 내용이지만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포로 후 이스라엘이 사명을 회복할 때 이전에 있었던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더 강하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이 센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72장 1절 2절 보고 그래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생의 풍파와 고통의 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제일 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 그 이후에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고 귀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도 이 세상이 참 귀했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더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더 귀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찬 지금은 교회마다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